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배를 많이 타보셨죠? 부산 시민들은 아마 배를 어느 사람들보다가 자주 탈 겁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울릉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차 다녀왔는데요, 긴장이 됩니다. 차멀미만 해도 참 힘드는데요, 배멀미를 여러분 해보신 분은 차멀미보다 10배나 고생하잖아요. 3시간 가야 됩니다. 쾌속선이라지만 울릉도까지 3시간 가야 됩니다. 긴장을 하고 이제 배멀미 약도 먹고 말입니다, 앞쪽에 탔습니다. 타서 이제 참 편안하게 갈 줄로 그래 믿고 탔는데, 파도가 말입니다 심하게 일어나면서 선장이 걱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파도가 아주 심하다고, 모두 움직이지 말고 잘 따르라고 하면서 배가 갑니다. 울렁울렁 하는데요,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요. 참 힘드는 그 시간 겨우 참고 멀미 할 뻔 하다가 기적적으로 하지 않고 울릉도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쯤만 하면 이 울릉도까지 가는 12시간 걸 배로. 그만큼 그때는 배가 느렸죠. 자, 오늘 본문에도 배가 나옵니다. 이 배는 아주 당대로 보면, 당시로 보면 큰 배입니다. 276명이 그 배를 타고 그보다 더 많은 화물을 배 밑에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곡식입니다. 곡식. 어디서 거두은 곡식이냐? 저 이집트 나일강의 주변에 어마어마한 평야가 있거든요. 거기서 재배한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을 잔뜩 싣고 로마로 향하죠. 로마 식민지니까요. 로마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그 곡식을 실은 큰 배가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배는 요즘 말하면 엔진도 없고요, 바람의 힘으로만 갑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빨리 갈 수 있고요, 바람이 반대로 불거나 아니면 중간에 태풍을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언제 태풍이 불지 지금처럼 기상예보도 정확하지 않을 때 아닙니까? 276명이 그 배에 탔습니다. 누가 탔느냐? 물론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이 있고 선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장이 선주로 항상 같은 사람 아닐 경우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여기에 간만항이나 여러 배 보면 선주가 따로 있습니다. 배의 사장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선주도 그 배에 타고, 그 다음에 그 선원들도 많이 그 배의 운항을 위해서 선원들도 타고 있었고, 거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탔는데 죄수들이 탑니다.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바람에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한 손에는 쇠사슬을 차고 나머지 한 손은요, 그 로마 군인 손에다가 차고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타던 이 죄인 중에 한 사람 바울도 탔고, 나머지 온갖 죄인들이 같이 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일에 책임을 질 백부장도 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군대 대위쯤 되는 로마 장교가 같이 타면서 같이 갑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 276명이 타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276명이 서로 안면이 있고 다 아는 사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배를 딱 타는 순간, 배가 출항하는 순간부터 그 276명은 한 공동체가 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가 배에서 하선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이때는 마치 겨울입니다. 우리도 늦가을이 되면 태풍이 불잖아요. 1호, 2호, 3호 태풍이 저 남쪽에서 붑니다.
그러면 이 태풍의 계절을 피해서 운항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때는 말입니다, 열악하잖아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 로마 장교가 죄인들을 호송을 하는 이 장교가 이 배를 타라는 거예요. 이 배를 타면 이제 너희들이 로마로 간다고 할 때에 바울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안 됩니다. 백부장님, 이거 타면 분명히 가다가 배가 태풍을 만날 텐데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을 리가 있나요? 바울이 뭐 배를 납니까? 죄수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선장한테 묻습니다. 선주한테 묻습니다. 선주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 배를 띄워야 되죠. 그 욕심이 앞서서 괜찮다 그럽니다. 선장도 선주 눈치 보느라 괜찮다 그럽니다.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도 괜찮다고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가 1000배 더 믿겠죠. 드디어 탔습니다. 탔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남쪽에서 아프리카로서 부는 바람을 타고 아주 순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바울은 이름도 없는 한 죄수입니다. 그 배 안에서. 그런데요, 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유라굴로. 여러분도 태풍을 아마 만난 분이 들어 있을 겁니다만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요, 큰 배도 종이 조각입니다. 제가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이 선원들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목사님, 바다에서 태풍 만나면 큰 26만 톤, 20만 톤 유조선이고 뭐고요, 다 종이 조각입니다. 가랑잎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이 270명이 탄 76명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니까요, 순식간에 혼비백산합니다. 빨리 비상조치를 해야 되겠죠. 선원은 선원대로요, 선장은 선장대로 물을 퍼내고 말입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초긴장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건져야 되는데요,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곡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는 이제 태풍에게 맡깁니다. 유라굴로 태풍에게 맡기니까요, 이 종이 조각 같은 배가 유라굴로가 가는 대로 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말씀드린 대로요, 청룡열차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러 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제 오늘 죽었구나, 오늘 내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직하는구나 하는, 모두가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이 무려 14일 동안 유라굴라가 그치지 않고 이 배를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14일. 물이 배 안에 들어오죠. 물이 배 안에. 그런데요, 하늘에 보니까 해도 가려지고 달도 가려지고 별도 해와 달과 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침반 역할을 하니까요. 그때 나침반이 없었잖아요. 그럼 백기를 알아야 되는데 캄캄하게 14일 동안 이 파도가 치고요, 죽음의 공포가 이 배 안에 가득한 겁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몇 년 전에 영동고속도로를 설날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 어머니 세배하러 가다가요, 영동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살짝 얼음판 위에서 위에 천정에 CCTV 있는 걸 보고는 나도 모르게 싹 밟았는데 브레이크를요, 차가 뺑 돌았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 뒤에 차들이 많이 안 와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팽 도니까요, 중앙분리대 팍 들이받고요, 자기 마음대로 핸들 내 말 안 들어요. 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1000배만큼 팍 자기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핸들을 놔버렸어요. 핸들이 도는 대로 하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주여라고 외마디 외치면서 기적적으로
이 지그적으로 이제 겨우 차를 멈춘 경험이 있습니다. 핸들 말 안 들어요. 백희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하, 나 오늘 죽는구나,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못 보고요, 인사도 못 하고 가는구나. 여러분, 여기 배 탄 사람 다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생각했어요.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선장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선장이 할 일이 없어요. 선장의 실력과 선장의 능력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주도요,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태풍을 내요. 유라굴라 앞에서 선원들도요, 다 손듭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같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공포, 모두 입이 새파랗게 질려 죽어가는 이곳에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바울은 전혀 표정이 다르고요, 전혀 얼굴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면서 담대한 바울, 제수입니다. 그가 마침내 일어섭니다. 일어서면서 275명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심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안심하십시오. 야, 바울이 안심하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동안에는 바울을 무시했잖아요. 보니까 바울이 말이 맞잖아요. 바울이 떠나지 마십시다, 겨울 지나거든 떠납시다 하고 아름다운 항구에 머뭅시다 라고 했는 미항에 겨이 귀엽고 선주와 선장이, 백부장이요, 우겨가지고요 욕심대로 오다가 이 지경을 당했는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사람 말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듣자라고 전체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다 살아서 어느 육지에 도착할 텐데, 어느 섬에 도착할 텐데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믿는 나의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저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안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요, 집중을 하고 믿는,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선원들 또 전부 276명, 275명 전체를 너 손에 맡겼다. 바울 손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울이 그 배의 선장 역할을 하고요, 바울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먹을 정신이 없죠. 풍랑 속에서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떡을 나눠줍니다.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자, 여러분 배고프지 않습니까? 떡 먹고 이제 곧 있으면 섬에 도착할 텐데 그때까지 마지막에 헤엄치고 나가야 되니까 힘을 내야 됩니다. 떡 드세요 하고 떡을 가지고 오늘 읽지 않아서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 듣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속에 그럴 거 아니. 하나님, 이 유라굴라 태풍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276명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생명을 건지고 가족 부모로 돌아가고 다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끝나고 떡을 나눠주니까 다 먹고 힘을 얻고 마침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서 다 생존하고 구출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유라굴라 태풍 한가운데 있는 한 사람, 바울. 그는 누굽니까? 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태풍, 코로나19 유라굴라에서 2년째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명 확진되었고 몇 명 죽었고, 전 세계가 지금 어제 뉴스는요,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변형이 또 생겨가지고 초비상이 걸렸고 공항과 항만이 지금 폐쇄될 정도로 그쪽에서 오는 나라 사람 입국을 거부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태풍, 코로나 유라굴라에 빠져있는 온 세계 우리나라 사람, 우리 산정형교회의 주변에 있는 이 괴정동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는 이 배에 같이 탄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 산정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정형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 뭘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위기에 빠져있고 태풍 중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따라합시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 왔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말해 왔냐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라고 선포했다니까요.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잘 들으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마스크 누가 주셨어요? 공장 사장이 만들었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백신요, 무슨 아스트라제네카는 나쁘고 화이자는 좋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백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 치료약입니다. 먹는 약.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먹는 약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지금 보급하고요, 기가 막힌 약을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온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수많은 태풍을 만났잖아요. 다 죽는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 위에 276명이 타고 있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여기 한 명이 더 타고 계십니다. 277명이 타고 있는데 그 한 명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배의 모든 문제, 이 풍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자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배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산정교회 이 예배실에 지금 예배당에 계시는데 여기 한 명 더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다 아세요.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알고요, 아들, 딸 문제도 다 압니다. 여러분의 고민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풍랑을, 그 질병을, 그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세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모두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도들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지금 코로나19 태풍 중에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만 살아야 되겠다. 대면 예배 드리는 게 목숨 걸고요, 남이야 죽든 살든,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말이면,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276명 한 명도 안 죽도록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275명이 전부 바울을 신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괴정동의 모든 주민들이 산정형교회의 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고 합니까? 마지막까지 당신들이 먼저 백신 맞고 당신들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와중에 사이비 이단들이요 때를 만났습니다. 유튜브나 곳곳에 보면요 예수 재림한다 그럽니다. 끝났다 그럽니다. 기후 봐라, 전염병 봐라. 그래서 모두 교회를 나오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요 판을 칩니다. 나라가 어렵거나 사회가 혼란하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직장 다니지 마라, 학교 다니지 마라, 예수 재림 가까이 왔으니까 오라 그럽니다. 같이 우리끼리 살자, 여기 와야 산다, 도망가자 그럽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기 교계 지도자들이요 뭐합니까? 이단 사이비를 척결도 못하고요 그렇게 교인들을 훔쳐가고 빼내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배 안에 사하구 모든 주민들이 같이 타고 있고요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산정형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정형교회가 이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마치기에 이 코로나19를 졸업시키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외치면서 그렇게 평안을 정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하, 교인들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교인들 보니까 참 신뢰가 가는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배 안에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는 한 분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항상 카운트에서 빠지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 산정형교회 120년의 역사에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어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합니까? 다 떠났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던 분 다 떠납니다. 저도 떠납니다. 주인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인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때는요 전도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주민들에게, 친척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 야, 맞구나, 저 사람들이 틀렸구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치료제 나오고 코로나 졸업이 되면요 아니면 말고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형교회가 바울처럼 믿음에 서서 이 사회를, 이 지역을 마침내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정형교회가 지역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0장 찬송 부릅니다. 물 위에 생명줄